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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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장 전체 내용 봅니다. 어두운 시대의 서막이 어떻게 열렸는지. 암흑기라고 하죠. 사사기를. 역사적으로 암흑기, 어두운 시대란 진리나 진실 따위가 감추어지고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게 된 시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암흑기, 깜깜한 어두운 시기. 서양 역사에서는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진리와 진실을 종교 권력이나 국가 권력이 장악해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이성, 철학, 문학, 의학, 과학 등이 퇴보했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성경 역사에서는 사사시대를 암흑기다 이렇게 또한 부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적 열정이 식고 반면에 우상 숭배가 횡행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어정쩡한 절반만 믿는 암흑기를 형성하고 가다 보니 결국은 깜깜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그 삶 속에서 사단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돼서 암흑기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예배적 열정, 반면에 우상 숭배는 점점점 횡행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부를 누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셋째는 그들의 삶이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3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죠. 이스라엘은 수차례 이방 족속의 침략, 그런 침략들이 창궐했기 때문에 억압의 세월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마을을 떠나 산속으로 도피해서 움막이나 굴에서 생활해야 했고, 적들이 모든 것을 싹쓸이 해가기도 했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이 모든 강탈을 그대로 당하면서 또 쓸고 지나가고 나면 또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가서 살고, 삶 안에서 뭐 좀 거둘만 하면은 또한 이렇게 그 가난한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에 반복을 해나갑니다. 매년 봄에 뿌릴 씨앗까지 강탈해 가기도 해서 심을 게 없을 만큼 이렇게 가난한 삶을, 이 불행의 반복을 겪고 간 시대가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다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 역시 어두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은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또 속출하고 있기도 하죠. 생활고로 인해서 가족이 집단으로, 요즘 날도 보니까 방송에서 5가족이 한꺼번에 누구에게 뭔가 빚을 내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그게 망하게 되니까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한 사건이 보도가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온 가족이 저렇게 돌아갔을까. 이유가 확실한 범위를 알 수 없는 농약 섞인 사이다로 시골 마을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또한 국내 굴지의 대그룹과 그들의 영업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정치적 불신, 사회적 불신, 경제적 불신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징조라는 거죠. 아무튼 진리보다는 진리가 아닌 것, 사이비가 더 많을 때, 진실보다는 거짓이 많을 때, 밝은 것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을 때를 어두운 시대다, 우리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설교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사기의 첫 장 본문이 사사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둠의 이유 다시 한번 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첫 사명은 가나안 지경 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그 땅이 우상의 땅, 음란하고 부도덕한 땅, 그리고 부족 혹은 민족들 간의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4-5절에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몰아내야 됐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우선 대대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야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그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있다 보면 악의 씨가 되기 때문에 뻔히 하나님께서 알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죠. 따라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일종의 정지 작업이자 새로운 기초를 세우기 위한 허물기 작업이었다. 허물기 작업.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만 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그대로 둘 경우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들의 우상에 빠지고 음란과 부도덕에 빠져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 다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에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계약 같은 거 맺지 말아라. 올무가 된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전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분명히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니 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죽여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그들 자신과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보기 위해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준행해서 순종했을까? 본문이 답을 주고 있죠. 여호수가 죽은 후 미완성인 가나안 정복을 먼저 시작한 것은 유다 지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도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람 보면 어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보다 보면 위축이 되지 않아요? 똑같았던 거죠. 1장 19절에 다시 되짚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무엇이 있어서 철병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갈렙은 아주 열심히 씩씩하게 잘 진행해 가고 있죠.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서 골짜기 주민들을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벌써 그들에겐 시작이 되어 있었던 거죠. 철병거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데 철로 제작된 일종의 전차 종류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끌고 골짜기에서 나와 평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는 신속하게 골짜기 안으로 피하는 전략을 쓰면 이스라엘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침묵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잘 싸우다가 끝에 포기를 해버리게 되죠. 19절에 보면 철병거보다 먼저 밝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야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철병거가 대단하긴 했지만 철병거와 비교도 안 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철병거는 위협이 될 수도 없었다라는 거. 눈이 참 중요하면서도 그 눈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죠. 근데 유다는 철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서 결국은 포기해버렸다. 이러한 불신앙적 포기는 급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는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또 살려준 한 가족이 땅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다시 루스라고 이름을 해서 그 성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베니라. 25절이죠. 또한 27절에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던 29절에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31절에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며였더라. 33절에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지파들이 자꾸 포기합니다. 하나가 포기하고 나니 그 다음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구태여 그럴 게 뭐가 있어,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국은 섞여서 살았다. 오늘 본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대부분이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28절에 한 번 나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거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죠.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는 뜻인데 생각보다 적이 강해서 오랜 전투 끝에 아군 병사들이 지쳐서 자연재해 등 생각지 못한 원인 등으로 피치 못해서 포기한 것처럼 보였는데 반면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못했다와 아니했다가 같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도 눈에 보기에 그죠? 아주 힘들어 보이고 또한 위험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이런 것에 눌려서 결국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믿고 돌고 앞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결국은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낸 지파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 한 지파라도 모범을 보였다면 다른 지파들이 그 지파를 보고 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없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모범이 되어 앞장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눈에 참 뜨이지 않죠.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도 또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유독 별나게 그럴 것까지 뭐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죠. 현대에 사는 방식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할 수밖에 없죠. 어둠의 원인은 그대로 둔 이유다.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첫째는 우선순위의 잘못됨은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농사짓는 법을 몰랐어요. 이들이 400년을 애국에서 목축업과 토목과 건축 현장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들 생활만 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법을 온전히 잘 알고 있지 못했다.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막상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급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여력이 또한 없었고 배우고 싶었고, 그죠? 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본이 되다 보니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어쩌면 농사짓는 법을 잘하는 가나안인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우선순위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우선순위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호구지책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수였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들의 음성으로 보면, 그들의 속내로 보면. 이렇게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시급했고 우선이었다. 어느 면으로는 이해가 가죠. 그죠?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하니까, 예,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내게 힘이 되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가인 스티비 코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는 자신의 결혼한 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고 아이의 뒷바라지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한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아버지, 아이를 기르느라고 제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때 아버지 스티브 코비가 말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란다. 그러므로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이런 거 잘 못하죠. 저도 잘 못합니다. 즉 우선순위란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하게 누리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야 된다는 게, 즐겨야 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즐겼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2배, 3배로 나죠. 이와 같이 성도도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성도 역시 많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성도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누구를 먼저 만나고 어떤 일을 먼저 할지를 정하지 못하면 마음이 흩어지고 행동을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꼬이고 일은 일대로 못하게 되고 유능한 사람의 대열에서 도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뭐 하라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세상의 일,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육신은 일을 위한 것보다는 영혼을 위한 일을 먼저 해라. 이것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 더 큰 인생의 문제에는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두면 당장은 삶에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삶의 문제보다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편안함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지지 못하고 남겨둔 그 자들로 인하여 불행을 겪은 두 번째 이유는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도 했고 익숙하지 못하기도 했고 사람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한 그것을 좀 따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남겨놓은 거죠. 27절에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장악할 만큼 힘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고 버티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대로 버텨야겠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삽니다. 후에 그들의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도 어땠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노역시키고 사는 것이, 종으로 부리는 것이 당장 그것이 이득이고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것은 므낫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 29절 에브라임 지파, 30절 스불론 지파, 31절 아셀 지파, 33절 납달리 지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살려놓고 종으로 부려먹으니 일석이조예요. 그죠? 즉 삶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이었다.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편안함을 잃기 싫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아침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주는 대로 운전해서 길을 가는 등 발달된 인터넷 환경, 편리한 교통수단, 풍족한 먹거리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조금만 버벅거려도 운전 중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기만 해도 누군가 내 삶에 약간이라도 간섭이 있으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함이 익숙해지면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마크 쉐업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며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하는 가운데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이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안락한 생활에 젖어서 편안함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는 반면에 불편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아주 작은 불편에도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저자는 불편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존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이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삶은, 세상의 주변의 환경은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도도새라는 그 새, 작은 새 이야기가 있어요. 도도는 포르투갈어로 어리석다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도도새가 살았던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 포유류 같은 천적이 없는 생존 환경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도도새에겐 천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도새는 하늘을 날아야 할 필요도 없었고 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이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1505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부터 도도새는 위기를 맞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은 육류를 충당하기 위해서 도도새를 사냥하죠.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죄수로 가두는 유용지로 사용하면서 그때 들여온 원숭이, 돼지, 쥐들이 도도새들의 알을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천적이 전혀 없던 도도새는 자신들이 사냥하는 인간을 피할 수도 없었고 포유류의 공격을 피해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도도새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모리셔스 섬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새는 모두 다 멸종이 되고 말아요. 편한 것만 찾고 거기서 꼼짝하지 않으려 들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우리는 또한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남겨둔 자들로 인해 불행을 겪은 세 번째 이유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란 어때요? 장애가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하고 싶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면 사는 것 같고 신나고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이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하고 싶은 거 열정이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내가 끝까지 해서 내가 이거 정복할 거야, 내가 이 운전을 끝까지 잘 익혀가지고 아주 잘 유능한 드라이버가 될까, 이런 열정들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모두 다 철기 문화를 지니고 있는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이 전혀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잘 조직된 군사 때문도 아니었죠. 군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보다 더 못한 상태에서 31명의 왕을 이기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왜 안 돼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생겼어요. 배가 불러지면 어때요? 나태해지죠. 그 땅에 정착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보니 할 일도 왜 그렇게 많아요? 바쁘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전에 없던 욕심이 또한 자꾸 늘어갑니다. 그런 중에 열정은 점점 사라지죠. 열정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일 때, 그죠?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죠? 열정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과 헌신입니다.
한 시인은 열정이 식으면 시가 눈치채고 나를 떠나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삼성의 최치훈 사장님, 직장인이 가장 경계할 것은 꿈을 향한 열정이 식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심지어 어느 분은 열정이 식으면 이미 죽은 삶이다 라고까지도 말한다고 합니다. 열정을 잃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차 불행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열정이 식으면 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이룰 마음도 없어지고 그 결과 자신과 다음 세대를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조금씩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변해져 가는 거죠. 열정을 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점점 불행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태해져 갑니다. 그리고 무엇도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지 않게 게을러져 가죠. 열정이 식으면 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 결과는 자신과 다음 세대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쫓아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쫓아내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복지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의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에 집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한 목표를 이루게 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둠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문이 밝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세상과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열정이 식어서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섞여 살다가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취하고 거짓과 거칠애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김이 결국은 그들을 살게 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려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려고 한 것이 결국은 자신이 불행하고 다음 세대까지 불행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세상의 화려함과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상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줄 아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자녀들을 잘 배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열정이 식은 것이고 자신의 무덤인 줄 알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